예, 안녕하세요. 천양교회 방인호 성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생각들에 끌려다니고 또 나만의 생각들에 끌려다니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또 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뭐 사건이 있거나 또 사건이 있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도 미리 앞서 나와서 염려하고 또 그 염려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계속 그거에 골몰하면서 생각에 잠기고 마는 그런 제 모습을 많이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뭐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 뭐 배가 아프다든가 뭐 설사가 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놀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저도 뭐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뭐 그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곤 했었는데, 어, 그 다스리심을 구하고 맡긴다는 그 내 마음의 의도 속에서는 빨리 이 문제 언제쯤 해결되고 또 언제쯤이면 또 내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편안해지려나 계속 이것만을 기대하고 이런 그런 효과적인 면들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뭐 문제가 해결됐나, 기도하고 나서 뭐 감정이 좋아졌나 계속 이것만 확인하려고 했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놓치고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언제쯤 날 도와주려나 이것만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제 옛사람의 지독한 구출적인 모습들, 항상 나아지길 바라고 해결되길 바라고 두려움이 없길 바라고 있는 모습들을 이번에 발견하면서 내가 언제까지나 이런 예수님을 어떤 도움의 존재로만 생각하고 나의 문제 해결의 해결사로만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었고,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예수님을 도우미로만 여기는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도 존재로 여겨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런 사랑의 어, 존재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겠다는 그런 훈련을 이번에 마음으로 배우게 되었고, 또 제가 사실은 그렇게 내가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염려로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내가 도저히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을 편하게 먹자,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뭐 한계까지도 아니고 아예 효과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나의 옛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좀 개선하고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도저히 개선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모든 것으로 여기고 전부로 여기는 그 마음들, 그 신앙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자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더 이상 나로서는 더 이상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나를 개선할 수 없지만, 이런 나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오신 예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전부를 여기겠다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도우미로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사랑하는 관계로,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살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저도 이제 배우겠다는 그 마음을 드리고자 지금 마음을 전환하고 있고, 사실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 마음은 채 며칠도 가지 않고 몇 시간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만 정말 내 안에 더 새겨달라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더 간구하고 부탁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그 마음의 원함을 담아서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접이란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세상에 그가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반되는 어떤 영역이고 마치 처음부터 버려졌던 그런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대로 원문을 번역하면 그가 세상에 계셔왔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그냥 감각 혹은 지식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거부에 의한 감각의 단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 관계가 버려짐에 의해서 단절되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는 그를 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거죠. 11절의 번역을 보면 그가 자신의 것들, 자기 자신의 사람들 안으로 오셨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스림을 거부한 것은 사람이죠. 물론 사단의 미혹으로 부추김으로 그리 되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엔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못하는 절망적인 세상이었는데 참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오셨을 때라도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것이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가 오신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목자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도 천사들이 가서 알려주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이 급하게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고 또 동방에서부터 멀리 하나님께서 별을 보고 환상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 대단히 중요한 아까 목자는 선한 목자, 양과 목자 없는 양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생각하면 할수록 있겠고요. 또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도 동방으로부터 동쪽으로 쫓겨나 버린 모든 영혼들이 동쪽으로부터 돌아오기 위해서 그 갈망의 대표성을 가지고 세 사람이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도 당연히 동쪽으로 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인도받았던 세 사람은
모든 영혼들의 대표성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발적인 의지나 지식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그리스도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서 바로 그날은 아니겠지만 성전에 어떤 분은 한 30일, 33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나왔을 때 그가 죽음을 미루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를 팔로 안아 꼭 영접했던 그 장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6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과부된 지 84년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을 텐데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엄청난 많이 노쇠하고 그랬겠지, 연로하셨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 그런 여인으로 잠깐 소개가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인도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왜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성령께서 준비한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그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남아있는 한 줌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절망 가운데서,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는 본능적인 영적 소망이라고, 그 대표성을, 그 의미를 시므온과 안나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진정 영접했을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주 단순하고 또 혹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우리의 절망과 성령의 인도 따라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안고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삶, 거듭난 삶, 진정한 그분의 생명이 회복되었을까요? 본인에게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같이 나란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자들, 자칫 생각하면 또 가볍게 우리가 넘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므온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그분을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심령이 공통적으로 이 절망과 사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 이름 예수, 구원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되는 제사와 제사법, 그리고 기름 부은 자들의 유형과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런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왕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젠 그런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교회 다니면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다가 좀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면 그런 지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르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왕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은 당연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삶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영적인 것이고 마음의 것이고 내면적인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에덴에서 상실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파괴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죠. 하나님은 모두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인 앞으로 본인 계신 곳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그리고 성전이며 그리고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 그건 성막이고 성소고 성소라는 뜻은 다른 말로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회막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리 멀지 않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유형은 바로 말씀입니다. 약속의 상자 안에 담긴 말씀. 그래서 요한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라고 존재로 설명하고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유형은 바로 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고 입에 계시겠다는 이 복음의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일하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 그 이름으로 오실 성령으로서 모든 바라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분이 사십니다. 그분이 사신다는 뜻은 그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것을 실행하게 하고 우리의 덧없는 생각이 실행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생각 주시고 생각을 공유케 하셔서 생각을 알게 하셔서 그 생각을 기뻐하게 하셔서 그 생각을 말하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뜻들을 실행하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고 내가 성향적인 것 혹은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 이젠 중단되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원하심과 그 뜻 그리고 순간마다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각, 지혜 그리고 이미 입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방언을 해보면 알지만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 이미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기능들을 유지해 놓으셨다고 해도 그 가운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입의 말씀, 생각의 말씀, 마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삶의 유형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내어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행동까지 이어질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대로, 그리고 나의 지체를 사용하셔서 내 입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그리고 나의 순종에 따른 행동의 결실로서 이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한 영혼 안에, 한 사람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와 함께 생명을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원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시는 왕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삶을 중단하고 내어 맡겨드리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위임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분의 이름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은 행위까지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삶을 받아들여 그분의 삶을 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된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로서 뭔가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이전의 것들을 거절하고 청산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젠 새로운 그분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나를 이끄시는 모든 것들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유하고 나는 거룩한 나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오직 깨끗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 그 의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받아들이는 영접과 순종의 믿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권세를 주게 되는 전환이 일어난다는 설명이죠. 선지자도 당연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런 얘기처럼 이젠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듯이 결국 나의 유일한 대제사장,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어드렸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 아니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렇죠? 에크하고 데쿠마이라는 단어도 말씀드렸죠. 바라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영접으로 인한 구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이런 히브리서 9장 28절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심이 내 삶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의이고 연합이고 동행이고 영접입니다. 이전에도 노아가 의인이었더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의문 없이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라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개념을 자꾸 거기다 대입을 해서 그가 술 먹고 옷을 벗고 뭐 자식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이런 부도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루신 적이 별로 없어요.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살렸던 형입니다. 다 죽인다고 해도 야, 죽이지 말고 노예로라도 어떻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고 유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12지파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다도 출장 갔다가
며느리하고, 그렇죠? 출장 가면 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세상에서도 출장 가서 그러면 나쁜 남편이 되고 맙니다. 물론 도덕적 개념이 그때는 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정죄로 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관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고 말씀의 뜻 따라 순복하는, 아까 그 사심, 이전에는 어쩌다가 듣는 말씀이나 그런, 이 구약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실행하게 하시거나.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다시 사셔서 생명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분의 사심이 실제 나의 삶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이 그래야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배하고 축하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요셉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도대체 뭐가 형통한지 우리의 개념, 세상의 개념으로는 알 수가, 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했던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분의 뜻에 대한 순복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듣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순종했다. 그것이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같은 길을 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의 많은 뜻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분의 사심이 내 삶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 쭉 말씀을 드려서 동행이고,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 영접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단어 나열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의 사심이 내 삶이 되고, 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우리의 영접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이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의 새로운 삶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한 생명, 준비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속한 게 아니야. 속했으면 이렇게 싸웠을 거야. 난 속한 게 아니야.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이렇게까지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더군다나 세상에 속한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착각이 얼마나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치하는 나라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이렇게 해서 정말 DMZ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살벌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군대 생활할 때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 밤에 경계를 서면 그 긴장감은 말로 할 수가 없고,
한밤에도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그 순찰도 하고 또 한국군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그 동선들이 있어요. 굉장히 나무도 막 적군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긴장된 4km의 그 어떤 경계가 있습니다. 가보면 아마 관광 자원으로도 대단히 아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느 나라를 가면 그냥 초소들만 있고 그리고 검문만 좀 하고 그냥 또 어느 나라는 이제 한 나라가 돼서 그냥 금만 거 있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두 나라라면 경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나라가 하나지 둘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거룩한 나라가 아닌 죄악의 성향적 이끌림에 의한 세상적 육적 나라 사단이 임금인 나를 다스렸던 그 나라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 되신 나라가 또 내재되어 있다면 그렇게 볼 때에 제 생각엔 금 하나 거저 있지 않은 그러니까 불분명한 경계가 거의 없는 그런 내적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세상인지 내 마음 안에서조차 경계는커녕 철책선은커녕 초소는커녕 금 하나 거의 있지도 않은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지 부추김의 사단이 임금인지 이전의 삶이 아직도 존재하면서 금 하나 거놓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복 가운데서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도 사랑한다는 말은요 세상에 그 좋아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그 지향성과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건 아가페고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뜻이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은 인간성이란 뜻입니다. 성향이든 성격이든 가치관이든 사고방식이든 그 인간성의 에피디미아입니다. 정욕은 갈망, 동경, 바라는 것 그런 겁니다. 그 성향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육신적인 바라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말라고. 그럼 똑같이 괴물이 되고 말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키웠는데 분명히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했는데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엄마보다 더 센 그런 아이로 자라고 말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이를 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실제라면 아이를 향해서도 그리스도가 양육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런 인간성의 갈망, 동경, 바라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부러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상승하고 축적하기를 원하는 게 뭐죠? 사실은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이 적은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안에는 포기할진 몰라도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동경하는 바가 모두 있죠.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거의 주체가 중요한 것뿐이죠. 이전의 삶이냐 그리스도의 삶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이냐 이것이 중요한 경계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내 생활, 그런 내 생명, 이생의 자랑은 거만이라는 뜻이기도 있고 허풍선이라는 말. 허풍선은 뭐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과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표현하고. 이런 육신, 안목은 당연히 보는 건데요. 상황으로부터의 반응, 유형일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강력하고 대단히 무섭습니다. 제가 20년을 해도 이 성향적 삶을 돌이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마 10년이 흘러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리라고 봐요. 30년을 해도 성향적 삶을 이해시키고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돌이켜주지 못하는 이 강력함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심령들의 슬픔이 아닐까, 이 세상에. 그럴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참으로 가장 어렵게 묶이고 꼬여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모두가 어려서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친구는 이제 40살이라고 하면 그 엄마 아빠가 19년을 키우고 제가 21년을 키웠어요. 내가 그래도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전이 되고 이제 뭐가 달라질 거야. 안 되더라고요. 19대 21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19대 한 31 갖고 될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9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한참 내려가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년이면 틀렸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떤 이는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아이들 있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이 다 안팎이니까 아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이 자꾸 나오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분노 가운데서 생각을 안 하기로 하고 반응을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커버렸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싫은데 출구를 못 찾아요. 여전히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어떤 아이는 부모의 분노 가운데서 아주 영특하게 굉장히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반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시도해와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교묘하리만큼 모든 문제들을 순식간에 잠재우는 기법들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소개한 친구는 둔감하니까 나쁜 사람이고 옳지 않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성공한 걸까요? 둘 다 성향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젠 둘 다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만 없으면 시도할 의지가 전혀 생기질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둔감하게 자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민한 사람은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모든 영역에 전부 못을 박아놓듯이 묶어놔서 못 하나 뺀다고 해서 뭐가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영적으로 보면 정말 무서운 음모와 유혹 투성이고 묶임 투성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에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을 죄로 이해하고 이 허망하고
이 절망적인 나의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고, 왜? 속아서 해왔던 일이니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걸까요? 뒤에는 사단이 임금입니다. 이젠 나의 왕, 나의 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자, 또 혹은 여러분들이 오직 신뢰하는 믿음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호명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소중한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신 나를 위한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허망을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신의 의지로나 몸이죠. 사람의 뜻, 이거는 남편의 의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난 자들, 이건 탄생, 태어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듭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목적은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다스리는 내재된 그분의 모든 뜻을 믿음으로 순복함으로 그 생명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은 영접으로 말미암아 영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를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른 생명, 거듭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걸으며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이 생명의 지혜로움과 고결함을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어떻게 형통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떻게 사단을 밟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승리가 무엇인지 더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오늘 그런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영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각에 계시며 우리의 입을 주장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며 새로운 삶입니다. 당신의 펼치시는 모든 일들은 나의 지혜이며 지식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기신 승리들이며 하나님의 권세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